예,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번째 날 주제가 바로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입니다. 우리는 참 감정을 다스리고 싶고 또 감정을 절제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감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이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엿새째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그 형상 가운데에 아주 독특하게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인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 것이죠. 근데 이 인격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감정은 우리가 참 절제하기 힘들고, 또 감정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손상과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인한 불화가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 일도 많고요. 이 감정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한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울분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다가 꽁 하고 있다가 쾅 하고 터지는 그런 일들을 참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계속해서 쓴뿌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한 감정 때문에 큰 일들이 성경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감정 처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치달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마가 사이에 이 압살롬과 다말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빠인 친오빠인 이 압살롬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그것을 감정 처리를 쓴뿌리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켜켜이 쌓아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에 대한 미움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서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이 미운 감정을 이제 처리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략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드디어 압살롬을 살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비극이 되어서 압살롬은 이제 외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늘 마음의 부담감이었고요.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미워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한 압살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다윗의 감정을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감정은 굉장히 비인격적이었고요. 사법적인 면에서는 사면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진정한 사랑의 사면은 없었기에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압살롬 나름대로 그러한 다윗 아버지에 대한 상한 감정이 켜켜이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시 또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반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리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전무후무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한 나라의 어떤 그 국가적인 그런 어떤 운명까지도 그렇게 위태롭게 할 만큼 이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이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을 반드시 치료해야만 하는 것이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질 때의 말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절정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수많은 무리들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또 정치 기득권, 종교 기득권을 형성했던 그 사람들이 보내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관료들의 그 보낸 수하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폭력 앞에 이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죠. 그들과 맞서서 칼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정반대로 굴복하거나 내지는 복종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스승을 잡으러 왔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은 너무나 상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칼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어부로서 그냥 생선을 잡는다든지 생선의 배를 가르는 그런 일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고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가 잘려나가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칼에는 칼로 대항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바로 옳은 세상에서의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감정이 상하게 되면 우리 신앙적인 인격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상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뽑았던 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만류하셨죠. 그리고 잘려나간 말고의 귀를 다시 이제 붙이셔서 온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실 수 있는
풍성한 영성과 그리고 그 능력을 겸비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처럼 이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순히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 드러났던 그런 인물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왜 하필이면 말고라는 것이냐, 말고냐는 것입니다. 원래 말고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자라는 그 헬라어식의 그 이름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헬라어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말로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뭐뭐 하지 말고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을 빼지 말고, 칼을 휘두르지 말고, 칼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다시는 혈기 부리지 말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그래서 말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나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상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고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행하는 차 앞에 갑자기 다른 차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게 되고요, 상한 감정을 폭발하게 되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던 이 말고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욕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상한 감정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고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불끈 솟을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있는데 나의 사소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자식이 말썽을 피워도 그 말썽 피우는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이 몹시 상할 때에 내 상한 감정을 드러내놓고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하려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말고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사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고의 교훈은 상한 말고의 귀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말고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상할 때마다 말고의 교훈을 적용해서 우리의 거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거친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말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할 때 우리가 특별히 또 생각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은혜 찬송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즐겨 부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본래 시편 34편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가찬양시가 작사되온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찬사를 받았던 다윗이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은 늘 대적들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감정은 얼마나 상했는지 수시로 시편을 통해서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것을 보면 다윗의 감정은 너무나 상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일생 동안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그 거친 환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이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한계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내 일생을 통해서 충분하게 경험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이 상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감정이 상해서 몹시 괴로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은 비단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두란노에 다닐 때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상담 심리학자이자 목사님께서 지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책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상처난 감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의 가장 깊은 곳, 이 마음 그리고 감정의 생채기를 입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상한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한 감정이 있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요. 신체의 병리적인 그런 증세가 드러나서 몸이 아파오는 것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 분열이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참 이상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비단 이런 것은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스스로 다 겪고 있는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병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이것이 얼마나 힘겨울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밤잠을 못 자고 이 상한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처리하느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한 감정은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한 감정은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에 대한 후회스러움, 이 죄책감, 그리고 또 이것이 주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늘 우리를 자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통회할 수 있도록, 자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죄 문제와 그리고 상한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다윗은 시편 34편 19절 20절에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상한 감정을 가까이 하고 상한 감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통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그 의인은 고난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완벽한 보호, 뼈까지 보호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한 감정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되 나의 뼈까지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한 감정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정감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옥 문턱까지도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무지개처럼 아름답기도 해요. 신기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썩은 생선처럼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욱하는 이 성질 때문에 참으로 이 감정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한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천국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할 때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았던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이정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감정 치유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예전에 다녔던 두란노에서 나왔던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정용 목사님 말씀합니다. 성도가 감정을 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신앙적인 자세는 일단은 자기 감정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나 역시도 성숙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 한계를 우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성숙하게 그 감정을 더 성숙시켜 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 제안하는 기도는 감정의 기도, 이모셔널 프레이어가 아니라 바로 정감적인 기도, 어펙티브 프레이어, 이 정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감이라는 것은 성숙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감정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감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성경 인물 가운데에 이 감정 처리를 잘못한 사람들의 실례를 듭니다. 감정의 그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뛰어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러 사람 소개하는데 가인을 소개하고요,
삼손을 소개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을 소개를 하고 또 사울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삼손을 소개를 하는데 삼손은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은 심히 미약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감정을 잘못 다스렸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감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역대상에 나오는 인물이죠. 원래 이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스터 페인, 고통의 사람, 그리고 통증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상에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정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숙한 감정, 그리고 절제된 감정, 정감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감정을 치유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감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고봉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감의 기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치유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감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상한 감정 때문에 마음에 켜켜이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있었던 말고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정감으로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우리가 감정대로, 그리고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이 새벽에 우리가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성숙한 감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